말씀과 함께 26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몸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완전한 종결로 보았고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차례로 제시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다시 같이 읽을 예정인데,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꼭 성경을 펼치셔서 말씀 구절들을 함께 읽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관한 아주 유명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마침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이 어떤 기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 이전에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 부활절의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몇 세기 동안은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완전히 금식하지는 못했고 하루에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 간단하게 허용했습니다. 물고기나 고기와 같은 육류는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의 40일 기간 동안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로 성육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모두 자기에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연결해 주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요약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가대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도 국가를 대표하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죠. 국가대표가 국제대회에서 승리를 하면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표 선수가 돼서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또 어떠합니까? 국제사회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나라 모든 국민의 대표자로 모두의 결정을 대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 모든 국민의 말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한마디 말과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한 개인의 말과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이 중요한 것도 이와 비슷한 이유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된 겁니다. 모든 생명들의 유일하고 영원한 대표 선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가 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 한 분만의 어떤 기적을 일으킨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승리의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신 이 부활의 결정적인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이 그냥 없었던 것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을 재차 증언하고 확실하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너무나 허무한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만을 바라보며 헛된 삶을 살아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렸으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꼭 기도해야 할 제목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에 관한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구원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하신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원수된 것을 끝장내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그 완전한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편에 서셔서 세상의 모든 원수된 것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원수된 것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승리를 그 목전에 두고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나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 한 분의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처럼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이러한 엄청난 승리를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겪는 모든 슬픔과 모든 원수된 것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부활을 믿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비웃었던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편하게 살자라고 성도들의 삶을 비웃고 무시한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남 좋은 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봉사하고 섬기냐고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관해서 이처럼 아주 길고 자세하게 편지를 쓰면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깨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후에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지 말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에 관한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늘 깨어서 의를 행하고 불신앙의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오늘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 묵상과 기도로 준비 중에 계시는 우리 배환 위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신일의 다음 세대들인 교육부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이신 노년 세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년 세대를 비롯한 온 세대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 골고루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